저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긴데 해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단 한 1절 가지고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을 저는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3개월 만에 이 한 권 31장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리스번에서는 그 박태환이라고 유명한 수영 선수가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그 박태환 선수의 그 수영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여기 시드니로 올 때 공항에서 그날 박태환 선수도 그날 브리스번으로 오고 저도 시드니로 오게 돼서 그 친구가 공항에서 만나자고 해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 아들도 보고 박태환 선수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박태환 선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와, 수영 참 잘하게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금메달도 따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는 즉시 잘생기기도 했지만 수영 참 잘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박태환 선수와 제가 그 수영 폼부터 다릅니다. 박태환 선수의 수영 폼은 아주 날렵하죠. 그리고 물을 첨벙거리면서 정상적인 스탠다드로 막 수영을 하고 가죠. 그런데 저는 개구리처럼 수영한다고 해서 일명 개구리 수영을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하고 저하고 절대 비교도 할 수 없죠. 저도 물론 굉장히 빨리 가고 싶어요. 수영을 하면. 수영을 집 앞에 있어도 집 앞에 풀장이 있는데도 저희 바로 집 앞에 프라이빗 풀장이 있습니다. DI 비치에. 근데 그 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어쩌다가 한번 수영을 해보면 참 빨리 가고 싶어요. 호주 사람들은 그 수영을 스탠다드로 잘 합니다. 잘하는데 저는 개 수영을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고 갑니다. 근데 벌써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빨리 가고 싶다면 이 폼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개구리 수영의 폼을 바꿔서 정상적인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면 저도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다음에 제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 몸에 그 스탠다드의 수영 폼이 익숙하게 딱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제가 그렇게 익숙하기 전까지는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절대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가려면 익숙하게, 저 몸에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싸울 때 그 대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골짜기라는 곳에서 지금 대결을 하는 곳입니다. 38절 4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엘라 골짜기를 중심에 두고 이쪽은 블레셋 군인이, 저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이 앞장서서 지금 완전히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던, 도시락 배달을 갔던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나라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 기고만장한 그 모습을 보고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제 사울 왕이 그러자 사울 왕이 이제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 칼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상당히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차고 한번 걸어보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익숙했던, 평소에 가장 익숙했던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또 돌멩이를 넣고 물맷돌을 넣고 던지는 그 물매를 가지고 이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지금 용기 있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그 골리앗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4절부터 그 골리앗에 대한 그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디테일이 나오는데 그 디테일을 보면 키가 지금 미터로 계산해 보면 키가 1m 83cm입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가끔 보면 여기도 굉장히 키 큰 분들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최승문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덜란드 사람이 가장 크대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근데 확실히 커요. 여기에 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 만나면 다 커요. 세계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나라가 네덜란드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커도 가끔 보면 큰 사람이 있어도 한 2m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2m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 배꼽밖에 안 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골리앗은 지금 2m하고도 83cm입니다. 2m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저보다 배가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57.5kg입니다. 57.5kg면은 우리 지혜자매가 지금 한 48kg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죠? 지혜자매 48kg 정도밖에 안 나가지. 여자애들에게 저기 몸무게 물어보면 실례라 그래요. 근데 적게 물어봤으니까 실례가 아니죠. 여자분들이 57.5kg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근데 57.5kg
5kg면은 대단한 무게죠. 근데 그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만 그래요. 이 투구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창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창날 무게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창날 무게만 몇 킬로였는 줄 아세요? 창날의 무게, 창 전체가 아니고 창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 그 앞부분 날 무게만 7kg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과 맞대기를 하면은 딱 잡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던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 가문이 다 컸나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동생이 나오는데 그 동생도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을 가졌는데 배틀창만큼 컸다. 그 골리앗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골리앗 가문은 다 컸나 봅니다. 이런 골리앗에 비하면 이 다윗은 아주 어린 예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42절에서 43절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장면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42절, 43절 보면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할 만한 그런 비교가 됩니다. 이런 골리앗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장을 해도 승산 없는 게임입니다. 다윗은 이런 승산 없는 싸움을 지금 하려고 나섰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았습니다. 열을 받고 나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죠.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뭔가 모욕적이고 자기에게 뭔가 공격적이고 자기에게 뭔가 업신을 여기고 하면 그때 사람은 막 못 살아. 열받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모욕을 해도 그건 전혀 관계 안 했어요. 다윗이 진정 열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열받아서 정신없이 지금 무서운 것도 모르고 지금 싸우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피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폐기 처분해야 할 재래식 무기인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지금 싸워주고자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틀림없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100%가 다윗은 골리앗에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모든 것을, 그 조건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윗 자신도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리함을 알면서도 다윗 자신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돌멩이, 물매를 가지고 무모하게 거대한 골리앗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것에 익숙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39절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난 기록만 가지고 다윗이 가장 익숙한 것은 막대기였고 돌멩이 던지는 거였고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 그런 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겉만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막대기, 돌멩이, 물매의 익숙함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참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멋지게 맺고 살아가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렸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익숙한 것이 있었다면 그 못된 그 익숙한 것들을 과감하게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익숙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익숙해야 할 언어가 있고 익숙하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익숙해야 할 습관이 있고 익숙해서는 안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해서는 안 될 언어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익숙해서는 좋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남겨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익숙함이 있다면 채워야 되는 익숙함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려야 할 익숙함을 알아야 되고 채워야 될 그 익숙함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지체들을 세워주는데 익숙한 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지체들을 돕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지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데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지쳐서 힘없는 지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익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손실을 가져오는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될 것들, 하나님 자녀로서 익숙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서 그걸 펼쳐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며 사느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느냐고
바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41절 44절에서 좋은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리고 익숙한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조롱했던 그 골리앗처럼 사람들은 여러분이 버리는 것을 또한 취하는 것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그 자체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들은 그 모두가 다 손해봐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의 조롱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 익숙함이라면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해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을 알고 다윗이 손해보는 그 모든 것들,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리는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쓸모없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까운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익숙해서는 안 될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린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아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잘했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그것도 알고 있고 채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45절 47절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굳하게 나가십시오. 우리 45절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익숙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 다윗은 지금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롱하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냈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익숙함이 무엇이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익숙해 있는 그 익숙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야 할 익숙함과 가져야 할 익숙함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익숙함이 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입어야 될 것을 입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익숙해서는 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만 그에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그들이 정작 버려야 될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익숙한 것들을 익숙하게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좋은 것들을 채우려면, 새 사람으로 채우려면 옛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해야 할 것들이, 익숙해야 할 것을 위해서 익숙해서는 안 될 것들을 여러분들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익숙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지체들과 관계를 깨뜨리는 익숙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익숙해져야 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 익숙한 것을 채우십시오. 지체들과 하나님 하나됨에 익숙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오고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익숙함을 꼭 움켜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익숙함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